이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물론 전자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감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실 의무감보다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온 자발적인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더 없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당신은 꼭 해야만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는 하고 싶어, 나는 하고 싶어.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의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게 아니고 예배함이 기다려지고 예배할 때 설레임이 있고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려는 시도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목적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이제 끝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뭔가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조건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눈에는 되어진 모든 일이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저 신앙적 고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거 아시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 사랑으로 화사하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랑도로 그할진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얼굴을 표정하며 살아온 모든 삶의 방법하며 심지어 나의 언어 생활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살아가신다는 것 한번 마음속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내 삶을 살아 보이십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일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단 하루만 살아도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매진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결과물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이고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모습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서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의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결혼관계를 비유했습니다. 율법과의 이 결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율법과 결혼하면서 태어납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 결혼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율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할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점투성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잘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은 원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뜻을 담아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뭔가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 에덴이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적 삶,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사랑의 행위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옛 언약 밑에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율법과 결혼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히 율법과 결혼한 존재라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율법과 결혼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율법과 결혼했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인류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씨, 곧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율법 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말을 이 율법 씨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 말을 하는지 아세요? 더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무보다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십니까? 큰일 났네요. 그분 평생 가도 평안 안 해요.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지적질만 합니다.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달라. 틀렸어. 자꾸만 지적질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율법은요, 의사 같아서 병 진단은 잘합니다. 지적질을 잘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됐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나 진단은 잘해냅니다. 그런데요, 치료는 못해요. 물론 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바른 진단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진료에서 진단은 잘 해내는데 치료할 방법을 제시를 안 해요. 어떤 성도들은 무엇인지 열심히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안 한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합니다. 다 기록한 다음에 금방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큐티를 안 가르치잖아요. 큐티를 해보니까 저도 큐티의 달인입니다. 큐티 하면 눈 감아도 제가 2시간, 3시간 강의할 자신 있습니다. 큐티에 관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 큐티 안 가르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큐티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큐티를 해보니까 내게 의무감만 더해가요. 그래서 적용점을 찾아서 오늘 내가 뭐 해야지 딱 기록하잖아요. 큐티 노트에. 저녁에 침상에 들어서는 내가 안 했네. 못했네. 마음속에 분함만 더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지? 한 가지만 몰라도 그게 2가지, 3가지 늘어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2달 자꾸만 쌓이기만 합니다. 마음속에 부담감만 갑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나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어떤 이정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없어 보여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 못 당해내요. 조급한 사람들은요 실수투성이고요, 사람들에게 지적질 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저는 목양자이기 때문에 신방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반대로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목양자이긴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참 은혜로웠어. 그래,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정성껏 준비했더니 오늘 정말로 은혜로웠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자리를 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바른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좌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처음부터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설령 설교자인 제가 말을 더듬고 우둔하게 증거했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나가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따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한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 도둑질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내 마음에서조차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 무려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300가지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를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의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의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 대답은 당연히 예,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의롭게 된다면 내가 바로 의인이라. 근데 나는 대답은 해놓고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저 바쁘거든요. 예수님 좀 비켜주세요. 나 지금 바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열심히 지금 노력해야 하거든요. 좀 비켜주세요. 좀 방해거리 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벌써 잊어먹었죠?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거 말고, 신앙적인 거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적용시켜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바로 의인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10대 아이들이 열광하는 아이돌들, 그 아이돌이 공연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BTS 아시죠? 그 아이들이 공연하는데 그 공연 티켓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티켓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표를 삽니다. 그리고 그 구경으로 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티켓 가격 말씀드려볼까요? 싼 게 기십만 원입니다. 싼 게.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아이들 앞에 열광합니까? 뭐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아이들보다도 못합니까? 지금 내 마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시선은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은혜수교회 부임해서 만 16년 동안 헌금설교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헌금설교, 건축헌금이 됐건 뭐가 됐건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러 주위에서는 저를 좀 위하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 헌금하는 것 좀 가르쳐야지요. 예, 저도 가르치고 싶어요. 대신에 저는 헌금하는 것 가르치기 그보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11조 안 하는 성도들에게 11조 하세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떼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다고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11조 함으로 더 하나님께서 복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좀 제발 하세요 라고 만일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합시다. 할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뛰게 하고 싶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면 내가 두 손 두 팔 벌리고 하지 마세요, 방해해도 막아도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라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당 문 딱 말아갖고 걸어잡고 제가 팔 벌려서 위에 들어가지 마세요 할지라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나야 해요.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만 하면 저 그 마음 왜 막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부둥하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들어오셨나요? 주님께서 살아 보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예 주님,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를 살아보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믿음은 짐이 아닌 겁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얼굴이 표정이 밝지 않아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 다 간직하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해. 어찌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데 주어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법. 그러므로 오늘도 무엇을 통해서 감동하며 무엇을 열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내 안에 오늘도 주님 자정하셔서 내가 주님의 신부일진데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랑에 빠진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 보이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무한한 동기부여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나를 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놓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우리의 귀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살아 보이겠다고 발부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살아봐 주시옵소서. 살아 보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그 무엇들이 짓누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으로 평안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누리는 자들은 여유가 있고 누리는 자들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